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미들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라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론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리무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만, 자기에게 도취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 자기에게 도취된 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이 모압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참 여건이 풍족하고 좋은 여건 속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되고 염려되고 겁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여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데만 급급해 살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랑거리를 모두 없애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은 약간 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 자기에 대해서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흔히 등장하는 그런 그 주제로 봤을 때 이제 교만이죠, 교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교만이 어떤 것에 대한 교만이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교만하다라는 것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이제 뽐내면서 남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주라고 불러야 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이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더불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분명한 차이, 그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나누느냐,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냐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오고 내 삶에 일어나는 온갖
모든 일들, 인생의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의 배경이 있고 자기의 솜씨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역에는 그런데 어떤 영역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부분은 신자고 이 부분은 불신자고 이걸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믿음이 약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와 관련된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어떤 복,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그런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이미 이루어진 나의 어떤 성과나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려야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교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한 그 누룩처럼요 점점점 퍼져가고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마치 뚝이 무너지듯이 어떤 작은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곳으로 물이 거세게 들어오면서 다른 부분들의 균열을 일으키고 마침내 그 모든 뚝들이 터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교만의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그래도 나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리려고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삶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내가 즐기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어떤 처지와 이런 것들을 비관하고 이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를 찾아야,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에 불신앙이 둑이 터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잃어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요 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요 언제부턴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교만해지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이 교만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요 좀 다른 단어를 좀 쓰고 싶은 게 자기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애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 빠져서 교만에 가는 사람들은 뭐가 빠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앞에 우선순위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거죠. 이 교만, 자기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반절에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6절을 시작하는 말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듯이 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남들은 다 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것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뒹굴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좀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이런 날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고 오다 보면요, 막 거리 곳곳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특히 금요일 뭐 이런 때, 또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에 일하러 좀 일찍 오거든요. 그렇게 오면요,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양쪽에 팔을 붙들고 막 있는데도 그 인도에, 그게 차도와 인도 사이에 그게 걸터 앉아가지고요, 거기서 막 토하고 몸을 못 가누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아유 참 이렇게 쯧쯧하는 그런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정작 자기는 그게 정말 남들 앞에 수치고 조롱거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술 취해 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후회를 하죠. 내가 그랬구나.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취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다음에 또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게 되면 점점점 그런 주사들이 심해지게 되고 점점점 더 폭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서운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나를 좀 이렇게 점검하고, 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남들 앞에 수치스럽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기 이 조롱하고 남들에 대해서요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묘사를 하죠. 27절 끝에 보니까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에이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런 식인 거죠. 이걸 누가 한다고요? 26절에서는요 정작 당사자,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남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머리를 흔들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요 교만한 가운데 자기에 빠져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에 대해서만 지적을 합니다. 남들에 대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꼴사납지 않습니까? 남들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엄중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 이게 자기애에 취해 있는 사람, 교만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믿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이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건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말은 번지르하게 하고 남들 앞에 말은 어떻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남들에 대해서만 이러쿵 저러쿵 에이 저 사람은 이런 점이 그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혀를 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자기의 여건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30절에는 보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실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TV 매스컴이나 이런 데 여러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신을 누리는 데만 쓰고 남들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오히려 깔보고 갑질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못 되는 거죠.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잘 살면서도 잘 하면서도 뭐합니까? 사람들을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까? 교만, 자기에 도취된 자는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노여하면서 아이 왜 이래 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만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지, 자기 삶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노여하고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를 쏟아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건드리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한 것들을 건드리고 이러면요, 막 화내요. 그러면서 남들에 대해서는요,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어떤 좋은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나중에 나아가서는요, 허풍도 심해집니다. 허풍도.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나 좀 과장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허풍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왜 은근히 헛듣겠어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은근히 뒤에서 헐뜯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도 무시하고 고개를 흔들고 절레절레 흔들고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그 앞에서는 말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헐뜯는 거죠. 이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에 의한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 자기에만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삽니다. 오직 자기를 뽐내면서 살고, 이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거짓과 허풍도 합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더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그 교만의 목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에만 도취된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